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열매를 알고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무는요, 어떤 게 무슨 나무이고 또 어떤 게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는 육안으로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과나무, 우리는요, 육안으로 그게 사과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과 열매를 보면 저게 사과나무구나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요, 자신이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분명 열매는 사과인데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한다면 이 나무는 과연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분명히 열매가 사과가 열립니다. 근데 나무가 이야기하길 자신은 포도나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입니까? 헷갈립니까? 이거가? 우리 아무리 나무가 자신은 포도나무라 우길지라도 열매가 사과나무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보다,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보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열매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분명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의 열매 안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요, 한 사람 안에 우리 어떤 때는 사랑의 열매가, 또 어떤 때는 희락의 열매가, 또 어떤 때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사랑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순간이 올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저 사람은요, 사랑하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말이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 성경은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은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이나 성격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직장에서요, 이 성도의 공을 자꾸만 가로채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믿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인정은요, 그 사람이 가로채갖고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책임은 이 성도에게 자꾸 떠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하고요, 분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요, 누구만 떠오릅니까? 그 미운 사람의 얼굴만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사랑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요,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게 우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기분이 괜찮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 위에 세워진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순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 공격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또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요, 사랑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즉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요, 그냥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생기는 기분도 아닙니다. 기분은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 사라지지만 희락은 항상 흔들려도 남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즉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요,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기쁩니다. 인정받을 때 기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기쁨이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희락의 열매는요, 언제 맺히느냐? 희락은 문제가 사라질 때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당하지요. 그죠?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말 못한 그 우리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우리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쌓을 문제가 아니다. 넌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요. 그러자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래서요, 그 사람이 기도 후에 우리 상황은 분명 그대로인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희락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그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에게 우리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억울한 일도요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무슨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화평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 또한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화평을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상황, 갈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화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화평은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툼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화평은요,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요, 지켜지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멘. 화평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아닙니다. 화평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말이 오해로 번지고 관계가 어긋나고 말 한마디만 더하면 큰 싸움으로 갈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우리는요, 우리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문제가 막 사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분명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평의 열매는요, 내가 옳으냐, 내가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섬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의견이 달라지면서 서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지?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한다라고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요, 욕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화평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다가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은요, 그 순간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요, 내가 옳다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 화평은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잡혀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화평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오라도요,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어도요, 멈출 수 있고, 관계를 내가 깨트릴 수 있어도요,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요, 그럴 때는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주권을 드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6년도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화평의 열매 또한 맺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 갈등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요,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분명요, 내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갈등의 원인은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때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데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래 참음을, 야, 성격이 참 좋다, 화를 진짜 잘 안 낸다,
우리 정말 찾는데 익숙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단순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다. 또 손해보는 것 같고요,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우리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우리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법정에 서셨을 때 분명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인이 되어 채찍에 맞았을 때, 또 자신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나누며 싸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손이 떨리고 우리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들을 향해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필요할 때, 희락이 필요할 때, 화평이 필요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분노의 열매, 불평의 열매, 정죄의 열매, 포기의 열매만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열매를 억지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무가 살아있으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우리는요, 결심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서 오늘 알려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사랑이 필요할 때 정말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삶까지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희락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는요, 문제를 보는 그 가운데서도 희락이 열매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는요, 우리 내가 주님께 맡겨져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억울함이 쌓일 때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래 참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열매를 알고 열매를 키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 자라나 우리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성령님께 붙어있는 한 해, 열매로 증거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